할렐루야. 오신 여러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또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가족분들 또 다 함께 하시는 시간일 텐데, 가족 안에서 늘 행복하시고 또 하시는 일들이 또 학업이 주 안에서 늘 형통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여호수아서 24장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내일은 한 해의 결실을 감사하는 추석 명절 당일입니다. 이 추석 명절에는 예전에는 참 어떻게 보면 같이 모여서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가족 모임도 했던 기억이 났는데, 최근 들어서는 명절 분위기가 잘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추석 명절에는 또 여행을 많이 가기도 하고 또 그렇게 결정을 해서 가족 모임도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죠. 얼마 전에 데이터 컨설팅 기업인 PMI에서 만 20세에서 6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2025년도 추석 연휴를 어떻게 보내실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 종전의 1위였었던 여행을 가는 목적이 아니라 이제는 1위가 바뀌었습니다. 뭐라고 물어보게 대답을 했냐면 집에서 휴식하겠습니다. 그게 56%로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뭔가 명절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상에서는 휴식하려고 모이시겠지만 오늘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 명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리시는 복된 명절 기간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절 기간 동안에 가족과 함께 모이는 시간에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말이죠, 말. 한 전문가가 짧은 글을 기고를 했습니다. 명절 동안 듣기 싫은 말, 명절 동안 듣고 싶은 말, 이런 것들을 잠시 올렸는데 듣기 싫은 말이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아직 취직 안 했니? 누구는 대기업에 취업했다더라. 그리고 살 좀 빼라. 관리 안 하냐? 결혼은 언제 할 거냐? 애인은 없니? 이런 말은 가급적 명절 기간 동안에는 하시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반면에 명절 기간 동안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이 있는가? 형님은 나이를 거꾸로 드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안 보이는 사이에 더 예뻐졌네. 이렇게 서로 축복을 해주면 얼마나 분위기가 화사해질까요? 자,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 나눌까요? 더 젊어지신 것 같습니다.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예. 어쨌든 여기에 꽃밭에 제가 오늘 설교하러 왔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늘 즐거우시고 행복한 말 건네시면서 서로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장소적인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본문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24장은 세겜이라고 하는 땅에서 오늘 여호수아가 마지막 죽기 전에 고별 설교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세겜이라는 장소를 여호수아가 왜 택했을까? 거기에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 저 가운데 부분에 동그란색 표시를 한 부분이 세겜 땅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 가나안 땅에서 정중앙에 위치해 있는 곳이 세겜 땅이고요. 그 세겜 땅 바로 앞에 두 개의 세모가 되어 있는데 거기가 산입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 일명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이라고 하는 에발산, 그리심산이 있는 그곳에 있는 곳에 위치한 것이 바로 세겜 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겜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축복된 일인지, 잘못하면 저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축복과 저주의 산 앞에서, 이 세겜 땅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또 설교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세겜 땅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조상이었죠.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곳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바로 이 세겜 땅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보이는 그 땅을 내가 밟는 곳마다 다 너에게 주겠노라. 그리고 하늘의 무별을 바라보라. 그 하늘의 무별만큼 너의 믿음의 후손이 많아지도록 내가 축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장소가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 세겜 땅에서 고별 설교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를 하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의 세겜의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한 다음에 그의 시므온과 레위 형제들이 또 밤에 많은 민족들을 죽이게 되지요. 그로 인해서 야곱의 가족은 이제 꼼짝없이 죽을 운명에 처해졌습니다. 주변에는 온 민족들이 들고 일어나서 야곱 가족을 치려고 하는 과정 중이었습니다. 그때 야곱이 바로 그 세겜 땅에서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하죠. 지금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하나님의 손에 맡기자. 그러면서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온갖 우상들을 땅에 묻어버리고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하죠.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방 민족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셔서 오히려 야곱의 가족들이 평안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걸어갈 수 있었던 바로 그 약속의 장소, 그곳이 바로 세겜 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세겜 땅에서 여호수아가 설교하는 내용 중에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라보면서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명절을 맞이해서 온 가족분들이 오늘 모이셨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세겜 땅인 바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모이셨습니다. 오늘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영적 세겜의 땅인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든지 온갖 두려움과 근심 걱정을 벗어 던지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치유가,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24장의 내용은 주제가 섬김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실 것인지, 어떻게 복을 주실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길까, 섬기는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두 가지 권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같이 화면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에서 24장 내용을 한번 1절부터 끝절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제일 많이 등장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섬기라입니다. 이 섬기라가 무려 15번씩이나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주제, 설교의 주제는 섬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섬김이란 단어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을 보실까요? 자, 섬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자,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이 짧은 한 절 속에 섬기라가 2번 나옵니다. 근데 이 섬기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은 방금 읽으셨던 14절의 앞번 2번째 단어, 2개의 단어 모두를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것이 충분히 해석이 되어야, 이것이 충분히 이해가 되어야 섬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그러므로 이제는 이라는 단어의 내용은 어디에 있느냐? 앞절에 있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의 모든 내용을 받아서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을 잘 섬기세요 이란 뜻이겠죠. 그러면 본문 1절부터 13절까지는 무슨 내용이냐면, 그 단어들 중에서 맨 앞절 한번 보실까요? 1절부터 쭉 보시면 내가라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내가. 그 다음에 또 한 단어, 주었다. 결국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서 가나안 땅까지 올 수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애굽 땅에서 나올 수 있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광야 40년을 잘 보낼 수 있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이곳에 땅 분배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이르를 수 있게 되었다.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 모든 것 하나하나 다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인정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섬기라라고 하는 단어를 보실까요? 그림 파일로 제가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 섬기라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합니다. 아바드. 이 아바드라고 하는 뜻은 동사의 뜻도 있고 명사의 뜻도 있습니다. 동사는 다스리다, 또 한 가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배하다 이라는 뜻이 있고요, 명사로서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종, 노예. 그러면 이 섬기라라고 하는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를 유추해서 해석을 해보면 어떻게 해야 잘 섬기는 것인가? 자신의 권리를 내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의 뜻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과 생각에 온전히 엎드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모든 삶의 행위, 그것이 바로 섬김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뭔가를 열심히 뭔가를 하고 많은 것을 드리고 무엇인가를 많이 세우고가 섬김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신 진짜 섬김이란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마음의 자세, 그게 바로 진정한 섬김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 땅에 있었을 때 종살이를 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지도자 모세를 세워서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시기 위해 모세를 보내시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 말씀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 될 것인데, 구원해 내시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내 백성이 나를 섬길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땅에서 구원해 내었노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지요.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잘 섬길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내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섬김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걸까? 어떻게 해야 내 뜻을 내려놓는 것일까? 오늘 이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힌트를 얻으시면 됩니다. 아까 그림 파일로 아바드는 동사로 무슨 뜻이 있다고 했죠? 다스리다, 예배하다. 그러면 섬김을 어떻게 해야 잘 섬기는 것인가? 예배를 잘 드리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섬김입니다. 예배란 무엇이냐면 나의 권리를 내려놓고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나의 행위,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모든 내용 중에 예배가 그래서 가장 강조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을 기록해 놓은 책이 레위기입니다. 그 레위기서의 1장부터 10장까지의 모든 내용은 전부 제사 이야기입니다. 번제, 소제, 속죄제, 화목제, 속건제, 이런 모든 제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은 예배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게 하셔서 장막을 세우게 하시고 성막을 세우게 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신약으로 건너오면 하나님은 성전을 세우시게 하시고 그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도록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신약 성경의 맨 끝은 성경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는 천상에서도 예배드려지는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줘서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삶의 자리에 놓여 있든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학생들은 학업의 자리에 앉아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하는 공부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로를 선택하여 가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을 다니는 청년들에게는 하나님, 아침에 첫 출근을 하며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상사들과 동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다니는 직장과 섬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오늘 만나는 사업의 자리에서 바이어들과 상대를 할 때마다 지혜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제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많은 사업 파트너를 만나게 도와주셔서 제가 하는 사업 위에 번창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예배가 아닐까요? 내가 머무는 자리마다, 내가 있는 모든 곳에 내 뜻으로 될 것이 아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임을 믿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나의 예배,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섬김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을 잘 섬기시되 어디에 있든 늘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렇게 섬겨야 됩니다. 두 번째 메시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섬김에 대해서 두 번째 메시지 말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섬김입니다. 본문 15절 후반부를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서 섬길 자를 택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그냥 눈만 보시면 여러 신들이 있는데, 애굽에도 신들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들이 있는데 여러 신들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는 말씀인가? 오늘 그 말씀이 아닙니다. 이 깊은 메시지가 숨겨져 있는데 이 뜻을 제가 각색을 해서 제가 이렇게 오늘 본문을 풀어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뜻대로 인생이 다 잘 풀렸습니까? 안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내셨습니다. 애굽 땅에는 수많은 신들도 있었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비롯한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런 쓸모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겪어보셨잖아요. 진정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선생님들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 이제 여러분들 알아서 하십시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의 주권을 여러분들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다 이거죠. 그러니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알아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뜻으로 선택하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셨습니까? 하나님께 구원받을 만한 은혜와 조건을 갖추어서 구원받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나를 위해서 살았는데 내가 막상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지금도 중환자실에도 눈꺼풀 하나 들지 못해서 자신의 힘으로 손가락 하나 올리지 못해서 어려워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와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요? 나의 심장은 제대로 뛰고 있습니까? 이 심장은 왜 뜁니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내가 믿는다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섬김은 제대로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9절 전반부 말씀을 보면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는 질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다 이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무엇인가를 내세울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이제까지 이렇게 살게 하신 은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주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신앙에 열심히 있었던 제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불같아서 주님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다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을 막으면 제가 나서서 다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외쳤던 신앙이 있어 보이는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그런 신앙이 있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3장 37절과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정말 이대로 됐습니다. 베드로의 그 열심과 헌신은 다 어디 갔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열심을 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의 헌신은 어디 갔습니까? 결국 베드로는 자신의 본업인 업으로 돌아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고 있을 그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그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3번 부인했듯이 3번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평상시 같았으면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사랑하느냐고요, 주님? 저는 아시잖아요. 저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할 것이고 이렇게 섬길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는 저는 목숨까지 버리겠습니다. 얘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자신이 연약한 죄인이고 부족한 힘을 깨닫고 됐을 때 오늘 그 주님의 3번 질문 앞에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하죠. 주님, 당신이 아십니다. 베드로가 많이 깎였습니다. 지금까지 살아보니 저의 열심으로 살았습니다. 저의 뜻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랑조차도 하나님이 저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가장 잘 섬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제일 잘 섬기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한 것이다. 이 말씀을 인정하십니까? 인정되시면 다시 한번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해서 이렇게 잘 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사업을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렇게 키운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열심히 공부한 만큼 은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좋은 학교, 좋은 직장에 들어간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사업 파트너를 동역할 수 있도록 붙여주셨기 때문에 내 사업이 번창한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인정이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니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요?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걸까요? 정확하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그분이 하신 말씀을 내가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여기에서 예배하라고 하셨지, 하나님이 여기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하셨지, 그래,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이 말씀대로 살아갈 거야 라고 다짐하며 순종하는 삶,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배우자가 하는 말을 우리는 듣습니다. 아내가 한 말, 남편이 한 말,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 그래도 나를 사랑해서 해준 말이니 내가 그 말대로 살아갑니다. 그건 사랑하니까 가능한 일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돌아보십시오. 한마디로 우리는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왜 이렇게 구원해 주셨을까? 성격도 못되고 가진 것도 없고 모든 것이 잘 안 되는 나인데 왜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구원해 주셨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을까? Why me? 왜 하나님은 나를 택해 주셨을까? 이렇게 부족한데 우리는 신앙생활에서는 오직 이 대답밖에 안 됩니다. 왜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위에는 모든 것이 해석이 안 됩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이 나를 모든 걸 덮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을 잘 바라보시고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24절에서 25절에서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본문의 2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아멘. 그러므로 잘 섬기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 진정한 섬김이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셔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주님만을 섬기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손 높여 들고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사오니 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마음과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